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일본 사람이 그 수필에서 쓴 단어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퇴근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면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탁 하고 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키면서 영화를 본다든지 야구 경기를 볼 때 그 느끼는 즐거움, 그야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그런 이 즐거움, 행복감을 소확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인생의 꿈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 나이에 무슨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잘리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 소확행, 그냥 하루하루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나는 인생의 목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요, 나름대로 우리가 다 인생에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어요. 하다못해 내 집 꼭 장만하고 싶다, 그것이 꿈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내가 저축을 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돈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억을 모아서 노년에 내가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 자식을 좀 잘 키워서 보란듯이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도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 나름대로 다 자기 인생에 어떤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받고 성취를 갖고 싶은 것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내 집을 마련을 했어요. 또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갔는데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맨날 전세 살던 사람이 자기 집 장만해서 이제 전세 이사 안 가도 되면은 굉장히 세상이 바뀔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렇게 돼 보면 별것도 없어요. 재산세만 더 많아지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은 세상을 얻은 것 같지만 자식이 대학 가면 그때부터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너의 아들이잖아요. 나라의 아들이잖아요. 나랑 점점 더 상관이 없어집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갖고 있는 꿈과 소망과 기대감들은 분명히 성취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인생의 동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본인이 가치를 부여하면 그 흘러온 시간이, 자기가 살았던 인생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되돌아놓고 보니까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헛산 것 같은 그 느낌, 그 허무감, 그 절망감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미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정독하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 책이다 보니까 대충 읽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만 보고. 그런데 제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애벌레와 나비의 이야기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시니컬하면서도 동화적으로 잘 비유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죠? 애벌레죠, 애벌레. 호랑나비 애벌레입니다. 나비 애벌레예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어느 날 다른 애벌레들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저렇게 걸어갑니다.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저 애벌레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몇백 마리가 저렇게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심지어 저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애벌레들의 머리를 밟고서 다른 애벌레들의 등을 타고서 저 위로, 저 구름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 위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 애벌레의 행렬에 이 주인공인 애벌레도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저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너 뭐하러 저기 가냐? 저기 올라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데 다른 친구들 머리도 밟아야 되고 너도 막 밟히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다들 가니까 저기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은 저렇게 부딪혀야 합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저 틈바구니 속에서 다른 애벌레를 짓밟고도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결국은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올라온 애벌레들밖에 없습니다. 한 녀석이 얘기합니다. 야, 여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다른 애벌레가 야, 너 조용해. 밑에서 듣겠어. 사실 저 위에 올라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저 위에는 그저 애벌레들만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도 참, 이 작가가 너무 비유를 참 잘 하고 있다. 인생의 어떤 단면을 너무나 잘 비유를 하고 있다 싶었는데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 위에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런 애벌레 기둥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남을 짓밟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끝에 올라가 봐야 남은 것은 내려오는 일밖에 없어요. 내려오는 일밖에 없어요. 다른 애벌레들의 그 발에 짓밟혀서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애벌레가 착각한 것은 뭐냐면, 그리고 몰랐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나비가 될 것이라는 거죠. 애벌레는 저렇게 그 친구들의 머리를 짓밟고서 올라가서는 안 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에서 양분을 먹고 잎사귀를 갉아먹고 거기서 꼬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게 나비였던 거죠. 저 위에 그 애벌레 기둥보다 더 높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것을 이 애벌레는 몰랐던 겁니다. 아니,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 위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최고였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는요, 애벌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기억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도는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라는 것을. 절대 여러분 애벌레로 살지 마십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은 애벌레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거 먹고 살잖아. 애들 교육시키고. 그 밖에 여러분 혹시 저 모르게 내 와이프 모르게 내 남편 모르게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일 하는 거 있어요? 무슨 세기에 남을 만한 작품을 지금 만들거나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요.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하루하루 일하고 벌어 먹고 살고 있어요. 누가 보면은 애벌레인지 나비인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애벌레처럼 살고 있어요. 땅을 쳐다보고 땅을 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나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애벌레로 태어나서 애벌레로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자코메티라고 하는 스위스 세기의 조각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15일까지니까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혹시 여러분이 이 자코메티의 이 위대한 영감을 이해하시려면 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 그 전시실을 가면은 볼 수 있는데, 이 자코메티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비를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이 그 조각을 한 거예요. 인간은 땅만 파고 땅만 이렇게 다니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 그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떨어지는 폭탄에 나가 시신이 잘라지고 죽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어느 날 친구가 죽고 이웃이 죽고, 죽음과 삶을 경험하는 그가 과연 인간이 산다는 게 뭔가? 실존적인 질문이죠. 인간이 산다는 게 뭔가?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살다 죽어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래서 그가 인간을 보면서 인간 속에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을 그가 추구를 해요. 근데 결국은 못 만나요. 결국은 못 만나요. 그래서 그의 그 조각은 눈이 살아있고 삶의 그 절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나비가 되고 싶은 마음을 그 조각 작품에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가장 불행한 크리스찬은 누구냐? 내가 나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비인지 모르고 죽을 때까지 애벌레로 살다가 죽는 성도가 저는 가장 불쌍한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에 그런 자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만약에 애벌레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나비가 되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나비라는 것을 깨닫고 나비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건 분명히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 오늘 성경은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저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 성취를 위해서, 헛된 야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비처럼 홀홀 날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요, 참 특별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건 더 많습니다. 내 직업, 또 내 학교도 사실은 내가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게 선택이 아니잖아요.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택을 하기보다 선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문제일수록, 이슈일수록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태어나는 거, 내가 태어나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했다, 부르셨다.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에클레톤이라는 말인데 교회라는 말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에클레시아다. 너희는 교회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자 부르셨어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분은 절망스러웠을 때, 낙심했을 때 부르셨고,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부르심이 정말 특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창조 전과 창조 후와 종말이 시간이 다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세를 계획하잖아요. 당신처럼 이쁜 딸이 났으면 좋겠어. 당신처럼 성격이 좋은 아들이 태어났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 아이를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들이 존재하기 전에, 이 땅에 있기 전에 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요, 정말 큰 기적 중의 기적이요,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없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친구든 부모든
누군가의 권면으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됐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셨고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선택받은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누구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세상의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까?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 속에는 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그러면 그 자녀는 뭐예요? 왕자 아니면 공주죠. 귀족이 된 겁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하고 느끼지 못하겠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나비에 대한 그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애벌레는 자기가 나비는 되어보지 않았지만 자기 몸 안에는 나비의 유전자가 있어요. 나비를 보면서 날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그것을 사모하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소통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이런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역동성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만약에 그 영이 죽었는데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거는 종교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이 되었는데, 왕족이 되었는데 왕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돼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자, 이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신분은 왕족이에요. 그전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왕족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정교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인데 솔로몬이 오기 전에 자기가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버림을 받습니다. 감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구약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구약을 완성한 분이 누구예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이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군대 장관을 만나요. 군대 장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총사령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볼 때 그 모든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 그분이 얼마나 높은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그 총사령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자, 이 말 어디서 많이 나온 말인데,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의 발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는 내 앞에서 종이라 라는 뜻이에요. 주인 앞에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종이라고 할 만한 대상은 누구겠어요?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고 총사령관이신. 그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예수님이 또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거기다 말씀까지 선포하기 때문에 선지자까지 되시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 직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었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로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고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왕족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원래 제사장,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은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가져야 될 비전, 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로 말미암아 온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원래 이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기커녕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무엇을 섬겼어요? 우상을 오히려 수입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저 화려한 우상을 섬기고 저들처럼 군사를 갖고 이런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못했지만 신약의 교회, 우리에게 다시 이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된 것과 내가 살아있는 것과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요,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1인 1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기보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우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요. 구약 백성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의 도움마저도 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성도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착하게 산다는 거, 사랑을 베푼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베풀 수도 있고 또 진실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원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루터가 우리 개신교에 도입한 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중세시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교황과 사제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기도, 너희들이 반드시
신부를 통하여서, 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너희 기도가 올려간다. 여러분,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그 칸막이 쳐놓고 뭐 하죠? 신부에게 뭐 하죠? 고해성사를 해요. 성도가 직접 기도 못해요. 용서 못 받아요. 신부가 대신 그 사람의 죄를 고백하면 그 고백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대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 패러다임은 구약의 제사 제도랑 똑같은 그런 패턴입니다. 성경 말씀도 지금은 이제 그것은 족쇄가 풀렸지만 여러분들 유럽을 여행하시면 꼭 박물관을 가보시고 박물관에 가보면은 열쇠가 채워진 성경들을 보실 수 있어요. 열쇠가 채워진 성경. 옛날에는 성경을 못 읽도록, 평신도들은 못 읽도록 열쇠를 채워놨습니다. 그 열쇠는 사제만 관리합니다. 가장 어려운 라틴어로 써놨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루터는 성경을, 라틴 벌게이트를 독일어로, 그 다음에 켈빈은 깔뱅이라 그러죠. 불란서어로. 이미 영국에서는 위클립이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이 존 에크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자가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자 그는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은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교황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권과 성경 해석권을 갖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 그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구별 없는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사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 대신 모든 일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서 선출된 사역자들일 뿐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요, 목회자와 성도가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그러면 라오스라는 말로 씁니다. 라오스라 그러는데 people이라 그러죠.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그 라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 목회자, 평신도 구분이 없어요. 모든 성도가 다 라오스입니다. 저도 라오스고 여러분들도 라오스고. 다만 교회 안에서 역할을 따라 그 직분이 나눠지는 것이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낼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애벌레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 직분을 내가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고서 제일 곤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축복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특권과 축복을 받았으면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또 그 사명과 책임을 가졌는데 그 제사장으로서는 살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가 가장 곤란한 성도고, 가장 목회하기 힘든 성도고, 한국교회에 거의 제가 볼 때 90% 이상을 차지하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노땡퀸. 여러분, 그럼요, 끝까지 우리는 애벌레로 사는 거예요. 애벌레로. 우리 안에 나비는 자유롭고, 나비가 뭘 상징합니까? 저는 자유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는 가장 큰 무기이자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때 가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할 수 있는 것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 얽매인다. 회사만 얽매입니까? 회사를 내가 때려치고 나와도 나는 자유롭지 못해요. 나는 무언가에 속박이 됩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속박이 되고, 가족에게 속박이 되고, 죄에 속박이 되고,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얽혀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내가 그거 안 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내 것 남에게 줘도 속이 쓰리지 않아요. 굉장한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가기 싫지만
누가 가자 그러니까 같이 가줘도 내 마음에 시간이 아깝다든지 그런 속상한 마음이 없습니다. 굉장한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뭘 못 가져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비록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직장 생활하고 밥 벌어 먹고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왕족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왕족이라는 사실만 진심으로 믿어도요,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게 곱씹어 보시고 좀 내 마음에 새겨 보세요. 진실로 믿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은요, 성도들과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대신 드렸지만 신약은 제사를 대신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맛집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여행 가이드에게 우리들이 안내를 받으면 정말 절경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 천국이 있는 것, 영생이 있는 것, 이런 건 다 모릅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저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저들도 구원받도록 하는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저들은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저들 스스로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저들은 결국 죽음의 늪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또 고백을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저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책자가 있죠. 거기 제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속에는 당신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또 믿지 않는 그 진리를,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과 인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역할을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신이니까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거짓말도 경우에 따라 곤란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불법도 다들 눈 감으면 그것이 불법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진실하고 진리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사실은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 굉장한 것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디 혼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의 70-80%는 사실은 다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는 것들입니다. 요즘 날씨 얘기, 요즘
누구 연예인 얘기,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정보, 어디에 뭐가 생겼다더라, 무슨 뭐 학원이 잘한다더라. 얼마 지나가면 다 그거 소용없는 정보들이고 다 이야기들이에요. 진지하게 자기 인생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거의 못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또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게 하는, 우리가 나이스하게 살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나도 부담스럽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안 알려주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요즘 화재가 많이 납니다만 그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 탈출구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 길로 가야만 저 사람이 산다는 확신이 없어요. 먼저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나비가 아니고 애벌레인데,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벌레로 부르시지 않고 나비로 부르셨어요. 나비가 됐다면 나비는 높게 날아가니까 아까 그 기둥들이 다 보이잖아요. 야, 거기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 있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매몰찬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입을 다물고 있고 눈을 감고 있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고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혼자 힘들다고 끙끙거리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누구한테 불평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내 마음만 더 쓰립니다. 그냥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이사야서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누구를 위해서 낳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부모가 원해서 낳는 거예요. 낳고 나서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지만, 부모가 자식 갖기 싫은데 자식 낳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거를 원치 않는 아이, 저주받은 아이가 되잖아요. 우리가 다 자식을 갖고 싶어서, 낳고 싶어서 낳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고 싶으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낳아서 뭐하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바울도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을 찬미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돼가지고 노래만 부르라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기쁨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술을 마시거나 또 성생활을 하거나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들이 느끼는 이 감각이 느끼는 즐거움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거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서 느끼는 기쁨, 즐거움. 마지막 즐거움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느끼는 기쁨.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면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제1문항이 이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분이요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에게는요 큰 기쁨과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미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아버지시여. 그분께 내 마음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도록 내 삶으로서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고 여기 그거예요. 맨 마지막이 이는 너희를, 자 우리 이 구절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경험한 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작지만 여러분의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나누세요. 어색하시더라도 해보세요. 하다 보면 그 속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저분들의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나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처럼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처럼 살지 말고 나비가 될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비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는 뭐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요 진정한 가치와 목표가 아니라 일시적인 목표에 불과합니다. 거기 도달해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 꿈꾸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나비로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나비가 되어서 많은 세상의 애벌레들을 나비가 되도록 돕는 거.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표입니다. 여러분 애벌레로 사지 말고 우리 모두 다 나비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요.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